연 비웃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끝 66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43장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그리고 권면과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깨닫고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고난과 환난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저 예수 믿는다고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잘못된 신앙을 깨닫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대상은 그저 믿는 모든 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신앙과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문제는 없어질까?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은 없는, 정말 시온의 대로가 쫙 뻗어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은 있고 문제는 있고 아픔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두려워할 수 있는 환경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 비웃으라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오면 조롱하라는 거예요. 왜요? 환난과 고난이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참 이 하나님의 이 신비를 우리가 알면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냐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면 더 힘들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 받고 바르게 살려면 주일 일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수입도 끊어지고 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남들 하는 거 다 못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못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 어려워,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는요 화가 나요. 누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왜 이렇게 힘들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날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신앙생활 얘기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끝나냐면 자기 힘들었던 것, 이래서 힘들었고 이래서 힘들었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힘듦은 은혜가 아닙니다. 저주예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아니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비웃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끝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럼 내 소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을 강조합니다. 자, 첫 번째 1절 다시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창조라는 말과 지었다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창조,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좀 다른 지었다. 창조라는 원어를 보니까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장에 있던 바라. 자, 그 다음에 지었다는 말은 뭡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을 의미합니다. 빚었다는 거예요. 섬세하게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손발을 하나님이 빚었어요. 내 키가 작은 거는 누가 작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게 빚으신 거예요. 제 눈이 나쁜 것은 누가 나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게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TV가 나쁘게 한 거예요. TV를 많이 봤어 어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은 이유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강조는 뭐냐 하면 너를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때문에 참 충돌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의미는 뭡니까? 나쁜 짓 해가지고 경찰에 구속당하는, 감옥에 가는 그 의미인데 성경적인 구속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것, 쉬운 의미로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내가 구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그 모습을 3절 4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므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다. 속량물 대신해 줬다. 이게 구속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맞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뭐냐? 어디냐? 지금의 북아프리카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아프리카 지역만 성경에 나오고 또 어떤 교통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북쪽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지불하고 너를 샀다, 대가를 지불했다면 오늘날 표현은 뭐냐면 아프리카 대륙하고 너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박준현 집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했는데 그 값어치를 비유하자면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도 보면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똑같은 의미입니다. 3절은 땅을 얘기했다면 4절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너하고 맞바꿔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 의미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굉장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를 확증하는 것이 뭐냐면 1절 끝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의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 윤상석 딱 찍어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졸고 딴 생각하고 세상에 재미에 빠져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김금률 너는 내 것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수십만 명이 있는 가운데서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뭐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창조주로, 구원의 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다른 관심의 대상이라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내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줄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그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됨을 인정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여, 어떤 경우는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이 의미를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됐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삶의 권리와 주권은 함께 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상을 보면 우리가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나님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응답 안 해주시면 내 주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헌금 드리고요, 응답이 안 되면 시큰둥해서 기도해도 안 돼, 믿어봐도 안 돼,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주님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가 주님이고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주시는 무슨 심부름꾼, 도깨비의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환경, 그것이 고난일지 아니면 축복된 환경일지 그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 자, 종이고 청지기의 삶을 산다면 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나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의 질병이 생겼어요.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이 부실한 이 육체를 아프리카 대륙 주고 사셨으니까 하나님이 AS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주인인 되심을 믿는다면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면 그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떡하나 저떡하나 웃자노 뭐 저쩌노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 어떤 고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올 테면 와봐라, 할 테면 해봐라,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 이런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기 보면 자, 물 또는 불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죠. 뭐를 상징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 환난, 어려움, 기타 등등을 물 또는 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 가로막혀 있는 방에 물을 줄 수 있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여러 가지 신앙의 장애물들을 통칭해서 상징적으로 물 또는 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 불을 안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물, 불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생겨요.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은 찾아오고 어려움은 찾아오고 가정에 문제는 생기고 사업에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문제는 생겨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물불 안 생기게 해주겠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불이 생겨서 물불 속으로 지나가지만 물불이 너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인생에 물불 안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자,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물불이 생기지만 물불이 두렵지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뭐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는 어떤 면에서 더 많아져요. 그런데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니까요 문제가 더 생기대요. 네, 더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셨다면 만약에 금식을 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면 집에 가면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예 마음 먹고 오셔야 돼요. 21일 기도, 40일 기도 끝나면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예 작정을 해야 돼요. 또 어떤 일을 하기 앞서 문제가 있어서 방해할 거다, 이거 마음 먹어야 돼요. 우리는 문제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문제가 더 많아지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물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불을 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종교 이단들은 뭐를 얘기하냐 하면 믿으면 물이 없어지고 불이 없어지고 돈만 내면 우리 종교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대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어떤 교회 설교자나 목회자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설교하면 100%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문제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날마다 문제였어요. 그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이 사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고 내 말이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이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한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머리로 이해는 안 되지만 흉내라도 한번 내봅시다. 아멘.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뭘까?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뭐 로또 되는 거.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슈퍼볼이 8,600억인가? 8,600억을 복권에 당첨이 됐답니다. 여러분, 환경의 뭐 변화, 이건 하나님의 부수적인 은혜예요. 은혜.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사업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잘 살고 믿음 좋은 거, 이건 축복이 아니고 은혜. 우리 축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에게는 베푸시고 하나님이 안 베푸시는 자에게는 안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는 부수적인 거고 축복은 반드시 누려야 되는데 그 누려야 될 축복은 뭐냐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21장 3절 한 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가 된다? 할렐루야, 천국이.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은 어디가 된다? 지옥이 된다. 그래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을 이 땅에 뭔가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 교회를 멋있게 지어놓고요, 여기가 천국이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지, 여기에 감동을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반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좋은 것도 지옥인 거예요.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심판은 뭘까요? 네? 최고의 심판, 최고의 저주, 3대가 멸망하는 거? 건강 가지고 가는 거요? 사업이 폭삭 망하는 거요? 아니,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요. 자,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자, 약속을 지켜주세요. 약속한 걸 다 주세요. 그리고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다 몰아내준대.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신현진 집사야,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신 집사야, 내가 계약 잘 되게 해줄게. 매출 2천억 되게 해줄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의 앞길에 걸음걸음을 내가 인도해 줄게. 그러나 나는 바빠서 너와 함께 할 수는 없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매출 2천억, 세계적인 기업, 그 분야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업을 일군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다 해결해 주니까, 다른 회사에서 계약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밤에 그 다음날 바로 전날 천사가 꿈에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여기 계약하면 너 죽어. 한국에 신현진이라는 사장이 있는데 거기다 계약을 해. 이래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겠다요. 자, 그랬을 때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가셔야 돼요. 함께 가셔야 돼요.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귀찮게 기도하니까, 그래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그런데 함께 해주겠다는 말 모세가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무슨 증거를 보여줄까?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 얼굴 보면 넌 죽으니까 내 뒷모습만 잠깐 보여줄게. 이 정도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그만큼 저주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함께 안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사업만 잘 되면, 하나님 믿음 신앙은 조금 뒤로 해놓고 장사만 잘 되면, 연봉만 올라가면, 이것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저는 사업장을 신방할 때마다, 또 사업장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축복을 기도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잘됨은, 물질적인 잘됨은 부수적인 게, 은사적인 거예요. 정말 잘되면 이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 늘 그것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요? 사업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 이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은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보시고 복 줄 자는 복 주고, 또 깨닫게 할 자는 깨닫게 하고, 훈련할 자는 훈련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자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기 전에 한번 결론을 내리고 절 보세요. 네, 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늘 헷갈리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인생에 물, 불 안 생기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말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자,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자, 물불 안 생길까요? 생길까요? 생겨요.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어떤 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특권을 주시는데 불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문제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가 펼쳐져야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어야 하루에 한 바퀴 7번 뱅뱅 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물불이 없다. 그것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 몰려와라, 불이야 붙어라, 한번 덤벼보자, 해보자, 이런 기백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이 크냐 불이 크냐, 심각하다 어렵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다 핑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요 그게 다 해결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언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여지면 문제는 안 보이고 문제가 보여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상담해 보면 뻔해. 근데 바른 말을 하면 싫어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제가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또 목사님 또 말씀하신다. 또 목사님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해봐야 그냥 내 점수만 깎이고 내 얼굴만 깎여서 그러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세 번째는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5절 6절 보면 다 이렇게 불러 모아요. 불러 모으고 회복을 시켜요. 자, 회복을 시키는데 괜히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은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영광.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삶의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했어요. 그 사명, 목회, 사업, 교사, 이런 디테일한 어떤 사명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직업과 직장과 사업의 종류나 살아가는 모습과 모양은 달라도 근본적인 사명은 뭐냐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이 영광을 이해하려면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여기서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7절에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먼저 찬양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찬양할 때 노래, 우리 찬양들이잖아요. 찬송가, 복음성가, 노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를 높여라, 송축해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래하는, 찬양 부르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찬양을 해라, 경배해라, 송축해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래로 찬양은 많이 안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시편을 보면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게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많이 했으면 이 곡이 남아있을 텐데 뭐만 남아있어요? 가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가사가 남아있는 게 시편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래를 많이 불렀다기보다는 그 가사가 주는 의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를 많이 불렀다면 가사는 없어져도 노래 곡조는 남아있거든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일제 때 강제징용으로 저기 일본에 끌려가서 고생했던 그런 기사를 보여주면서 일본인들이 그때 끌려온 한국 사람들이 불렀던 아리랑을 곡조를 이게 흥얼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민족은 노래 가락보다는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랑만 보더라도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또 뭐가 있어요? 정선 아리랑 있는데 이 가사는 지역마다 다 틀려. 그런데 이 곡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일하면서 고달파서 흥얼흥얼하는 이것이 그냥 익숙해지다 보니까 입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그냥 가사는 틀려도 곡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의 찬양을 많이 했다면 가사는 없어져도 그 곡은 대대로 전달돼서 왔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절기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인데 노래는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물론 곡조 있는 노래로 찬양을 하고 악기로 찬양을 해야 돼요. 다윗이 그러한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찬양, 노래 있는 찬양만, 악기로의 찬양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의미도 영광이란 어떤 의미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어떤 멋있고 위대하고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멋있는 모양과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는 그 대상을 보면 항상 좋아요. 교회도 멋있게 짓고 예배도 멋있는 예배고 어떤 사업도 크게 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영광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영광, 찬양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성경 8절 9절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또 9절에 열방은 모였으면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이 일을 누가 이 사람들이 알려주겠냐?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10절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모았으니까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나의 종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10절에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명해 주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임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과 종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사셨어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과 표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삶을 사셨어요. 섬기는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자의 삶으로 사셨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위대한 사역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전도했는데 10,000명, 10만 명 목회한 게 아니라 12명, 그것도 한 사람은 실패해버렸어요. 전도의 실패자예요. 또 가정적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뤘나?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형제들도 안 믿었거든요. 동네에서 인정받았냐? 동네에서도 인정 안 받았거든요. 자기 민족에게 인정받았냐? 민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여지는 영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증인의 삶, 듣든 아니 듣든 믿든 아니 믿든 하나님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셨고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섬겼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볼 때는 이거 이상한 놈 아니냐, 이단 아니냐,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날 영광, 찬양의 이 개념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너무나 엉뚱한 것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찬양을 드려도 멋있는 찬양, 영광스러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솔리스트, 악기, 악단에다가 최고의 음량 스피커에다가 영광, 간증하려면 뭔가 대단한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다 약해져요. 부끄러워져요. 저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 저렇게 쓰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만이 영광이 아니고 그것만의 찬양이 아니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하나님 표를 붙여서 약장사처럼 약 팔듯이 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은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사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요즘 저도 기도할 때마다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세대에 믿음이 믿음되는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은혜가 되어지는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말씀이 되어지는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가 십자가 되어지는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말씀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왜요? 말씀은 얘기하지만 진짜 말씀이 아니거든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헌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헌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왜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헌신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 찬양은 아름다운 목청으로, 아름다운 곡조로, 멋있는 악기로 들려지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이런
찬양을 원하시던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멋있게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빨리 교회 가서 찬양하고 싶어,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 나는 찬양할 때가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실패한 인생에 그 교회는요 실패한 교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찬양이 교회에서 곡조 있는 찬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걸 위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찬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손해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조롱을 당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큰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큰 것도 영광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게도 있다는 거예요. 찬양 잘하는 유명한 CCM 가수만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찬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래로는 박치지만 그 삶으로 하나님을 멋있게 높이는 그런 찬양가라고 그럴까요?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예배를 비워야 돼서 이제 그 광고 드린 박문교 선교사님을 재작년에 보셨지만 제가 장원에 가서 또 그분 만나서 또 예배도 드리고 교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한데 혹시 시간이 되십니까? 했더니 그분은 뭐 교회 가서 설교하고 성경 보고하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가야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혹시 본문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본문이 준비가 되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주보를 만들어 놓고 떠나겠습니다 했더니만 본문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전라남도 해남 그 끝에서 이제 섬에 갔다가 올라가는 길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하면서 이제 그분이 카톡으로 긴 문장에 카톡을 2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섬에 가서 있었던 일을 이제 저하고 이제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흑일도라고 해남 진도 옆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에 갔다 오신 거예요. 자, 내가 섬을 찾는 이유는 오래전 박보영 목사님이 나에게 박 목사님 멘토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분은 대단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었다. 치유 은사, 예언의 은사며 많은 것을 받으셨고 또 많은 역사가 있었다. 그분이 소천하기 얼마 전 자기가 언제 어디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말한 대로 소천하신 분이다. 이분은 천국을 자주 다녀오셨는데 소천하기 얼마 전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박 목사님께 해주셨는데 천국에 가서 그곳에 제일 크고 아름다운 집이 있어 주님께 물었단다. 주님,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고 물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땅에 있는 어느 작은 섬을 보여주시며 이곳에 있는 종의 집이다 하셨는데, 그것을 보니 8명 사는 작은 섬인데 그곳 섬 사람들을 모두 주님께 인도하여 모두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한 주의 종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었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를 숫자로 카운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카운트하시는 것 같다. 과부의 2렙돈 돈을 보시고 가장 많이 헌금하셨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어제 저녁 사모님과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소천하신 정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소천하기 얼마 전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못다한 일을 다 하고 오세요 라는 말을 유언처럼 하셨다. 그 말이 유언이 될 줄 몰랐지만, 이곳 주위에는 여러 작은 섬들이 있는데 정 목사님과 사모님은 날씨만 좋으면 주변 섬들을 다니며 전도하여 여러 섬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특히나 마삭도는 섬사람 20명이 한 사람 빼고 모두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원래 그곳은 교회가 없던 곳이었다. 교회 안 나오는 그 사람이 이곳에 교회를 지으라 해서 교회를 지었게 되었단다.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은 신기하게 역사하신다. 1년 전 어느 날 교회에서 운영하는 방주호라는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 가려고 사모님과 같이 배를 탔는데, 핸들을 잡으신 목사님이 갑자기 스르르 주저앉으셔서 사모님은 같이 탄 사람에게 빨리 119를 부르라고 하면서, 주님, 이건 아니죠. 지금 목사님 데려가시면 여긴 어떻게 하라고요? 하며 아는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기를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종은 이제 임무를 다 마쳤다 하는 소리를 듣고 전화번호 찾던 손을 내려놓았다고 하시며, 아버지가 하셨으면 따라야죠 하시며 눈물을 훔치신다. 노화도라는 옆에 큰 섬에서 목회하시다가 주님이 가라 하셔서 갈 곳을 찾는데 육지의 큰 교회와 여러 곳에서 오라 하는데, 두 분이 앞으로 우리가 목회를 더 작고 힘든 곳에 해야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며 흑일도로 오셨단다. 흑일도에서 30년, 다른 섬에서 10년, 모두 40년을 섬에서 보내셨다. 지금은 교인이 2명인데, 2명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나마 한 사람은 화토 치느라 안 나오고, 한 사람이라며 옛날에는 주일학교 학생만 20명이 넘었다며 초등학교 모두가 교회에 나왔다면서 자랑하신다. 섬에는 목회자들이 1, 2년 넘기지 못한다. 외롭고 미신을 믿고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 돕는 손길이 없어 많이 힘들다. 어렵고 힘든 곳에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을,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나 보다. 목사님은 강원도 분이시고 사모님은 경기도 광주 분이신데 이렇게 전라남도 땅끝하고도 먼 섬에서 삶의 거의 평생을 보내셨다. 정 목사님을 뵙지 못했지만 어쩌면 이분이 박보영 목사님 멘토가 말씀하시던 그분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든다. 남은 사역은 정 목사님 유언대로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와 함께 사모님이 맡아 이 땅에서 끝내고 가야 하시나 보다. 2명 중에 1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사실 이것은 사모님이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섬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은 사모님 2번째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사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나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선교지에 가 있으면서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항상 우울해하고 한 구석에서 울기만 하여 인솔하신 목사님이 안나를 집에 보내어 쉬라 하여 지금 집에서 어머니 전도사님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과 안나가 저녁을 먹으면서 아빠 생각에 우울해하는 딸을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안나야, 만일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을 준다면 어디에 쓰고 싶냐라고요. 안나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물론 엄마는 줄 돈이 없지요. 엄마,
먼저 내가 선교지에 교회를 짓기 위해 200만 원 약속한 것이 있어 그것부터 보낼 거야. 그리고 내 평생 새 옷 사입은 적이 없어. 그래서 가벼운 겨울 잠바 하나 살 거야. 지금 입은 옷은 너무 무거워. 그리고 내 평생 여행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엄마하고 어디 여행 가고 싶어. 이것이 안나의 소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섬에서 나와. 섬에는 초등학교까지만 있습니다. 여지껏 눈치 보며 쫓겨나기도 한 객지 생활로 살아온 세 자매들입니다. 그래도 안나는 나는 그래도 괜찮아. 언니가 고생 많이 했어. 어려운 가운데 딸 둘이 신학교를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모두 남은 삶은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오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들의 소원입니다. 큰딸 사라는 전도사님과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인도네시아 정글 속에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안나도 그런 남편을 만나 주님 일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광이 여기 있을까요? 세상에 찬양이 이 교회에 있을까요? 성가대가 있을까요? 악기들이 있을까요? 최신 음량 시설 스피커가 있을까요? 수만 명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수천억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비하면 2명 가운데 한 분은 아직 전도가 안 돼서 화투 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모습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아니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리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면, 여러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이 없는 것, 회사가 어려운 것, 벌이가 쉬운 찾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업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자녀들 돈 걱정 안 하게, 학비 걱정 안 하게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살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도 자녀들은요 그걸 알아요.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잘 키워서의 문제, 고생을 안 시켜서의 문제, 어려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서 사회 문제입니다. 자녀 뒷바라지, 어떤 사업적인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하는 것이라는 이것만 회복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월급 몇백만 원, 어떤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허덕허덕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문제 해결 안 해줍니까? 이 문제 가지고만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망해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물불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더 멋있고 아름다운, 정말 멋있는 천국의 어떤 박보영 목사님의 멘토가 봤다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어떤 큰 집, 이것도 자칫하면 미혹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큰 영광, 진정한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